찬송가 436장 찬송 드린 후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6장 찬송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이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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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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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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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2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6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함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세상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참된 도움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영혼과 병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리석게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헤매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겸손함으로 빈 것을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것으로 갚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안 같이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불게 하시고 아멘. 회개케 하시고 크신 긍휼을 누리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뜨겁게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어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치 사라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분양하는 자들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제사장의 가문의 딸인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그 아이를 이름이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 뇌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문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후예의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들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또 규례들을 흠 없이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인의 가정으로 인정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정에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뭐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일부러 자식을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당시에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누구를 낳기를 사모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자식들 결혼하면은 누구를 낳아야 마음을 놓는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아들을 낳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제도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이제 별로 이제는 약화됐지요. 뭐 아들 딸이 요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유산 상속에 특권이 다 주어지고 다 귀한 거죠. 근데 요즘은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적으로 제일 애를 안 낳는, 옛날에 적어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애를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불란서였거든요. 프랑스. 근데 지금은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너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대에 보낼 숫자가 부족하다잖아요. 우리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낼 남자가 없어지니 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그래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적어도 2050년대, 2060년에 가면 고갈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젊은 세대가 계속 뒤를 받쳐주면서 노동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들의 세금을 통해서 나이 드신 이 고령사회에 가는 그분들을 이렇게 계속 보장을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지금 적어지니까 나라가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나면은 도시 그 시마다 특별한 그 정책들을 펴서 뭐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장려금 준다고 그것 때문에 애를 낳겠습니까? 어떤 근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결단이 있기 전에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은 있었어요. 어떤 개념이냐? 남자를 낳아야 된다. 장자에 대한 개념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옛 어른들이 남자, 장자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제사 지내야 되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장자 개념은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들은 장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중심적인 사상에 젖어 있어서 사실은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왕으로 오실 날만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초림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의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게 할 테인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장자의 제도를 지금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는 시대로 가서 그 200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내려간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그때 더 메시아 사상이 강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강하고 더군다나 이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더군다나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딸이고 그리고 다 따지고 보면 다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그 가정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대가 끊긴다고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섭섭해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대에서, 우리 가문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끝났구나.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그 고통을 느꼈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가정의 8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이 사가랴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고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 이름까지 정해서 줬어요. 요한이라고 하겠다. 그 아들이 너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이 나중에 누가 돼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외침의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한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이 가정에 사실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들이 낳았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앞서서 그 일을 안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증거를 나에게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데 무슨 증거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증표로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으로 그가 성장되어야 되냐면은 그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그대로 요한은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가정에 요한을 주셨고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어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테인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이 하나님의 확정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 자신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은 의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고민거리는, 인간적인 걱정거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잘 되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충분한 복을 못 받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이 주로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복은 몇 가지를 복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5가지, 5대 복. 뭐 건강하고, 치아가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그 외형적인 것이 복이에요, 복.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자손들이 잘 돼야 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다복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다복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로 풍성해야 되고, 그게 아주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물론 이 오복이 잘못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복이라고 생각해? 누구 개념대로? 내 개념대로 이것이 복이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게 복이다. 돈이 많은 게 복이다. 가정이 평안한 게 복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이다. 남편 직장이 잘 되고 막 아내도 직장 요즘 다니니까 부부가 나가는 직장이 평안하고 돈 잘 벌어오고 명예도 올라가고 승급하고 막 이게 복이다. 복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가 생각하는 복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이 얼마 정도나 나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복이라고 하는 거, 명예가 복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그런 내 말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잘 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정도나 유지될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한 나이가 한 50대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복으로 여겨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60이 넘어면 건강도 어때요? 건강도 약해지지요. 사람들 앞에서 말빨도 별로, 이제 60 넘어가면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하느라고, 우리 생각에는, 저도 60대입니다만은 내 생각에는 아직도 나는 누가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뒷방 노인네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 후배들도요, 우리를 다 노인네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나이 아직 노인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노인네야. 노인네. 그러니까 결국 노인네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는 뒤로 물러나라 그 말이에요. 뒷방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자꾸 나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어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늙고 내가 거동하기 힘들면 그 돈을 내가 누릴 수 있나요? 그 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밥을 돈 많다고 나이 들어서 하루에 5번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뭐 멀리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들면은 여행도 갈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세 끼도 먹기 힘들고 사람들 앞에 말빨도 안 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고 더 존귀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그 천년 왕국을 이루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귀한 복이라는 것은 인정을 못하고 내 눈에 당장 내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누가 나한테 목사님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나 복 받았습니다. 권사님 복 받았습니까? 네, 나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복 받았냐고 물으면 글쎄, 권사님 복 받았어요? 글쎄, 집사님 복 받았나요? 글쎄.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뭐라 묻더라도 나보고 복 받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네, 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깜짝 놀랄까요? 그 무슨 복이냐고.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 복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복 못 받았다 그러면 누가 제일 섭섭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해하죠. 야야야, 너 내 자식인데 너는 어째 나를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건희 그 아들이 지금 이재용 씨인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누군가 당신 복 받았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나 복 없어요 이러면 그 아버지, 이건희 씨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이재용 씨 아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씨 삼성이 제일 부자니까, 제일 부자니까
이재용 씨 아들한테 다른 사람이 당신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복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재용 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이병철 씨도 아니고 이건희 씨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은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실은 확신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돈이 없어도, 내가 막 충분하게 쓸만한 돈이 없어도, 내가 막 어디 남을 사자를 때려잡을 만한 막 그런 힘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호령한다고 내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내가 명예가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시시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충분한 돈이 없냐고, 예수 믿어도 왜 나는 그렇게 명예도 없냐고, 예수 믿어도 왜 우리의 가문은 잘 안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복의 개념을 오해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보십시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의 후예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직통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들 가정에는, 그들 가문에는 올 수 없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오늘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가정이에요? 실패하는 가정 같이 보여요? 우리의 개념에,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성공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자손이 지금 없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주변에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실패했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냐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내게 주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실패했냐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실패했냐고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의 개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실패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 복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문은 실패한 가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고민거리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후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내 모든 형편처지를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습니까?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사가랴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이 네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자는 못할 게 없습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은 그러한 도예공은 그 흙으로 어떤 것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도예공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내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에게 얼마만큼 속하여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외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대화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같은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명예가 너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자고 말이에요. 뭘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정년기가 다 지나가기까지 자식이 없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가임기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었어요. 언제 응답하시나요?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어느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시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상황에 갔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자식을 안 주시는구나. 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애를 알 수 없었으니까 다 포기했을 때, 내 욕심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배경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좀 부족한 거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구하는 자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하는 자세하고 같을까요? 절실할까요? 조금 구하다가 그거 안 되면 뭐 이거 말지, 다른 거 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게 되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얻었을 때의 결과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얻었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만약에 요한을 줬다면은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라고. 그럼 누구 생각을 거기다 많이 불어넣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많이 불어넣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요한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 이제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대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구하여서 얻었은 것들은 그 내 것이지만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짐의 결과는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하죠? 이 아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위해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 없이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 얘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야 돼요? 라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육간이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되고도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어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다니면서 그날 말씀 보시고 그 내용 보시고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경기남 지방의 농어촌부 위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농어촌부 행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단 우리 전국 우리 교단 목회자 총동문회 수련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횡성 1212 파크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회복이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직도 10,000명이 좀 넘게 나오는데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치료약이 나와서 조금 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치료약이 우리 대한민국 제약사를 통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이상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약만 발견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가 반열에 올라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위해서 꼭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 국가는 영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절대로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근히 정치인들은 막 또 이런 걸 가지고 당리당략으로 사용하여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평화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 목숨을 내놓고 복음 증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